오늘은 3주차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교재 딱 준비해 주시고 9시가 되면은 이제 되었네요.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3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이번 주차 읽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고 바로 저희가 진행할 건데요. 예, 저가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전사님 한 번만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신명기 어제 오전까지 읽으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뜻 이렇게 다가오시는 바가 각자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잠깐 제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박형용 목사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성경 통독을 하시다가 언제든 질문이 생기시면 단톡방에 남겨주시면은요 그 질문을 공부하고 제가 답을 내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답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또 100%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바를 같이 나눠주시고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저 역시도 공부하면서 이 성경 통독을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질문들을요 초반에는 그냥 답해드리고 패스하는 식으로 갔는데요. 이 질문들이 좀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Q&A 파일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저한테요, 그 구약, 신약 폴더가 따로 있고요. 그 폴더 안에 들어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법한 질문들을 제가 정답을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은 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네, 농담이고 필요하시면 또 그 나눠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공부하면서 저한테도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질문이 생기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성경을 읽을 때 드는 마음들도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그냥 단톡방이 완동 메시지로만 올라가는 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마음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통독하고 있고 아 저분은 저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벤트도 좀 넣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성경 통독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강의 광고를 하나 드리면은요. 다음 주 4주차 말고요. 5주차 때 제가 교회 일정으로 일본 단기 선교, 일본 아울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부탁드리지만 제가 그 현장에서 주일 저녁에 강의가 좀 어렵게 된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5주차 때는요, 저희가 녹화되었던 강의를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9시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강의했던 녹화된 파일을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의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실시간으로 일본에서 접속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5주차 때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또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신명기 6장부터요, 사무엘상 1장까지 저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 성경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신명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읽게 될 거고요. 신명기 다음에 성경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마지막 사무엘 1장을 맛보듯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엘 강의는 저희가 다음 주 4주차에 몰아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29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3주차 신명기 6장부터 사무엘 1장까지 저희가 살펴보면 사무엘상 1장까지 살펴보는 내용들을
꼼꼼히 한번 각 성경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일차 내일은 저희가 신명기 6장부터요 신명기 18장까지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예, 요단 동편에 예, 모압 평지에서 이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빈칸을 채우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부터 11장은요. 역사의 회고와 백성의 경고라고 적어주시면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역사의 회고와 백성의 경고 다음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있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요, 광야 38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시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인도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내려놓는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모세가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윤택해지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 같습니다. 삶이 윤택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모세가 말하는데요. 밑에 제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옮겨와 봤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계신 곳에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두 군데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고 싶은데요. 14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의 밑줄을 한번 그어주십시오. 이게 11절부터 13절의 내용, 우리가 삶에서 풍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마지막 16절의 말씀에요. 여기에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풍부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요. 9장에서는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악을 행했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14장은요. 14장은 11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4장과 26장에서 하나님은 11조의 사용 정신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태도를 언급합니다. 받은 축복대로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 14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일부를 전부로서 드리는 11조 정신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7장에서는요, 왕정 제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왕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밑에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왕을 택하는 법규를 한번 보실까요?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울 것, 이방인이 아닌 형제 중에서 세울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왕정 제도를 선언하시고 그 율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을 때 이웃 나라들과 똑같은 정치 제도를 사용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을 택하는 방법을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로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 이방인이 아닌 형제 중에 민족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왕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법규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왕이 지킬 행동 원리를 한번 보십시오.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두지 말 것, 많이 두지 말 것,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 것,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며 그대로 행할 것. 자, 여기서 세 가지 많이 두지 말 것이 나오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하나님 정하셨을까요? 아까 위에 읽었던 신명기 8장 말씀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윤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을 많이 가지지 않도록, 아내를 많이 두지 않도록,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왕들이 지킬 행동 원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정해 놓은 원리를 어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사람이 누구였나요?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오르는 왕이 있습니까?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은 아비 다윗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자 말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지켜야 될 왕의 행동 원리를 놓쳐버린 상태가 되어서 타락한 왕이 되었다.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 하에 갔을 때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한 장 넘겨 보실까요? 14일차에는 저희가 19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특별히 19장에는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라는 보상의 공정성을 말하는 율법이 등장합니다. 보상의 공정성이라고 적어보실까요? 눈 하나에는 눈 하나를 직접 없애라라고 맞닿은 상대를 그렇게 보복하라 아니면 복수하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그 눈 하나의 가치에 해당하는 보상이지 둘 또는 이상의 가치를 보상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눈 하나를 피해를 주었다면 복수의 마음은요 그것보다 더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가치를 복수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보상의 공정성으로 19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28장에서는요 축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이란 단어만 들어도 붙잡고 싶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매달리지만 28장에서는요 모세의 강조점은 우리가 받을 복의 내용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밑줄에 그거 적어 보실까요?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지켜 행하면에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28장에 등장합니다. 축복과 저주는 지켜 행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는가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고 성경의 축복은요.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축복은 조건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물론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받는 것이죠. 와, 하나님 치사하시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가? 기브 앤 테이크에 능하신 분이신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치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고 하시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그냥 마구 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집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하기 위해서 29장과 30장에는 새로운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당시에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 신세대, 이 세대들은요, 29장과 30장에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인생 최고의 가치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모세는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신명기 31장에 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일차에 저희는요, 모세의 죽음을 읽게 됩니다. 자, 모세가 부름받을 때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격하는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종종 하나님께 순종하다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세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과 도덕을 담은 율법을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올 때마다 저와 통독했던 한 자매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 자매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속상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나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죽게 되었을까요? 모세도 너무너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텐데요. 하나님 조금 그것만 밟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인간적으로는요, 와, 정말 모세가 많이 마음이 안쓰럽고 저도 많이 상심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 목적지까지 다 왔는데 그 앞에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참 어찌 보면 하나님 그냥 요단강만 건너서 땅만 한번 밟게 해주시지 이런 마음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간 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이제 나와 평화를 누리자. 나와 함께 이 잔치에 너와 함께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하나님을 등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왜 이 땅으로 불렀냐고 모세를 향해 질책하는 그런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 심란하고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아쉬움은 있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여러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슬픔을 갖고 있죠.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그곳에서 아픔도 없이 눈물도 없이 하나님과 잔치를 벌이며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을 수많은 교우들이 이 천국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뻐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강의도 들으셔서 이런 이 땅의 삶을 이제 살아온 것보다 살아갈 날들이 조금 적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젊은 청년이 신부전증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렸고 저도 처음으로 우리 교회의 장례를 집례하는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3일 동안 가족보다 더 많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참 미안하기도 하고
형제를 많이 돌보지 못한 죄송한 마음도 들고 스스로 많은 그 형제의 아쉬운 마음들이 생겨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할수록 하나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 정말 충만한 마음을 주셨어요. 참 놀랍게도요. 그 3일 동안에 4번의 장례 예배를 드리고 진행을 하는데요. 성도님들이 가득가득 참여하면서 그곳이 그 장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빈소가 아니라 부흥의 장 같았다라는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부흥의 장소.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모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모세 선배님 만나러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서의 천국 소망의 마음들을 함께 기억해보는 그런 통독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으로 살펴본 모세의 인생의 8가지 사건들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출애굽기 처음 등장할 때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구출되는 사건부터 해서 왕국에서 자라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집트로 귀환하여서 10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베푸시고 출애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를 정리하면서 또 모세가 존경스러운 하나의 장면을 제가 더 언급하고 싶은데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장면,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자, 옆에 내용을 한번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대장이라고 한번 적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대장.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서 리더십을 다시 인계를 받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대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한번 볼까요?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이라고 보시고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고요. 핵심 단어는 정복입니다. 자, 제가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각 성경마다 핵심 단어를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창세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시작입니다. 예, 시작. 출애굽기는 뭐였죠? 구속입니다. 구속. 레위기는요, 거룩과 성결이었습니다. 레위기, 거룩과 성결. 민수기, 방황이었습니다. 방황. 레위기는 신명기는 무엇이었나요?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복입니다. 저희가 통독하면서 시험을 치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핵심 단어를 하나씩 알아놓으면은요, 그 성경을 보다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한번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4번 내용을 볼까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풍요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가나안의 타락한 주민들을 멸절시켜 그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들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하기까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요를 한번 보신다면요. 1장부터 12장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3장부터 21장은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들이 정착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22장부터 24장은요.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에서 3번을 한번 볼까요? 본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정쟁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며 가나안 족속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과 정욕, 부패와 타락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연결받게 되는데 비슷한 사건들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네 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백성의 지도자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고요. 여호수아는요. 5장의 요단강 앞에서 신을 벗은 내용들이 또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는 홍해가 바다여서 강은 아니지만 이렇게 물을 건너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요. 3번 백성을 위해 애타게 기도하면 제도자였으며 모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4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분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볼까요? 여호수아 하나님의 정탐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라고 적어 주십시오. 좀 긴 내용이죠. 천천히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탐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 인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를 택하게 됩니다. 돌아온 12 지파의 정탐꾼들은요. 그 땅이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풍요로 가득 차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중에 10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길 수 없다라고 두려워하죠. 이 1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백성들의 사기를 꺾고 낙담케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이후 38년간의 방황 이후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 즉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지목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백성들은 이전에 모세를 따랐듯이 여호수아를 따르고 복종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힘과 은혜로 적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태양을 멈추기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되는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보물 일부를 보관하여 패배를 맛보기도 하죠. 아이성의 전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하도록 이끕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달라라고 당부하게 되죠. 이렇게 여호수아의 스토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내용을 한번 보기 전에요. 특별히 먼저 정복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자, 정복과 분배. 특별히 땅의 정복으로 시작하는 여호수아서는요. 땅의 분배로 끝을 맺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복으로 시작하는 여호수아가 분배로 끝을 맺는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여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택함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권면으로 유언을 남기면서 끝나는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왜 완벽하게 정복한 것으로 여호수아를 끝내지 않았느냐.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보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이 분배되어진 땅을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신 것이다라고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이 천국에 비유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내용에 넣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천국 모형론적 이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나안은 흔히 천국에 비유된다라고 합니다. 이집트 노예 시절은 불신의 시절,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받아 신자가 되는 것, 광야 생활은 현재의 삶, 요단을 걷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를 듣거나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주의 신학자 시드로 백스터는
그에 져서 성경 탐구 여호수아 편에서 가나안이 천국에 비유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가나안은 투쟁하여 정복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기와는 다르게 본격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평안을 누리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오히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광야를 불신의 시대로 보고 요단강을 넘어가는 것을 세례로 보며 가나안은 성도들이 점령하고 정복해야 할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영적 싸움에서 이겨 얻어질 곳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시드로우 백스터가 의미하는 이 해석은요, 사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러 천국 그 천년설을 이야기할 때 무천년설에 좀 해당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천년왕국을 기다리거나 천년이 지난 후에 어떤 고난이 있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천년설의 기이한 내용들로 해석하고 이해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나안이 정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의미 안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저 역시도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투쟁하고 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PPT에 현재라는 말에 오타가 있는 건 양해해 주시고요. 자, 1장부터 5장은요. 정복 전쟁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는 40년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친히 싸워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장차 너는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왜 정탐꾼을 그러면 여리고성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서는 민수기의 12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전합니다. 정탐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고요.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과 구원 요청에 따라 진실한 표를 주고 온 것이 전부입니다. 진실한 표는 창문에 매단 붉은 줄로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않으면 구원받는 것과 같은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붉은 줄은 장차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사망의 법에서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12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시면서요. 바로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 정탐꾼을 하나님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셔서 그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도록 이 여리고성을 먼저 전투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내용을 볼까요? 33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복 전쟁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전쟁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하라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 진멸하라는 메시지가 불편하신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죽게 하시느냐, 진멸하라고 하시느냐에 대한 응답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의 윤리성에 대한 한번 내용을 점검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네모 박스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린 부분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섞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 섞여 두루뭉술해지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과 섞이고 하나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을 진멸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 청소를 당부하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줄 그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존엄상을 상실한 존재이고 그들은 오히려 난폭하고 잔인한 존재입니다. 계속 밑줄 긋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요. 또한 그들의 창조주이신 한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하고 심판하실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진멸하라는 명령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땅의 거주자를 바꾸는 운동입니다. 땅의 핵심 지배 세력과 거주 세력을 바꾸는 체제 전복 운동입니다. 그들의 문화, 정치, 종교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거부하시며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해석하고 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이 누구인가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바알 신전의 창녀였습니다. 바알 신은 다산과 풍년의 신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앞에서 성외니를 하는 종교였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려고 보는 정탐꾼을 만났습니다. 라합은 이미 여호와에 대해 듣고 있었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여리고를 함락시킬 것이라는 판단을 할 때 고뇌에 빠졌습니다. 조국이냐 여호와를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라합은 여호와를 선택했고 그것은 그녀의 일생의 가장 귀한 선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의 믿음이 그녀를 멸망 중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올 때 정탐꾼들이 구출해 준다는 약속대로 구출받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찾아옵니다. 유다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는 이후에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는 들은 대로 믿었고 믿은 대로 행한 여인이었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만큼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은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흠이 많고 그리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자를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며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나중에 나올 룻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은요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 전투라고 적어주시고요.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정복한 첫 번째 도시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강을 건너온 큰 무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친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접근으로 인해 이 도시의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시 안의 사람들은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들고 이동하는 제사장을 따라 성 주위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습니다. 이 7일간의 행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고 나팔을 불자 도시의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 여호수아는 도시를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가요 500년 후에 아합 시대에 실현되어집니다. 여리고를 재건한 베델 사람 히엘은 그 과정에서 두 아들을 잃게 되죠.
열왕기상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 여리고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는요, 신약에서 여러 번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여리고 가는 길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적어도 2번 이상 여리고에 머물고 방문하셨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넘겨서 우리 3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이후에는 7장부터 8장까지의 아이성 패배와 정복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이성 패배가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인 여리고성의 승리는 영적 전쟁으로서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서 불순종하면 패배한다라는 것을 아이성 전투에서 보여주시는데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실패가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아간의 범죄는요, 밑줄 그어볼까요? 탐욕스러운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의 죄를 정복하시기 위해 아간 같은 우리가 가야 할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려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해골 죽음의 골짜기로 먼저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간과 같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기브온 전투에서 우박이 내리고 태양과 달이 머무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정복 전쟁은 사망의 세력을 잡는 사탄을 멸하고 육신의 원주민이 점유한 마음의 땅을 완전히 점령하면 비로소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3장부터 21장을요, 우리는 땅 분배라고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16일차에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땅 분배. 자, 먼저 여호수아 13장은요, 요단강 동편 지역, 즉 모압 평지가 있는 요단강 동편 지역에 대한 땅 분배의 내용이고요. 14장부터 19장까지는요, 요단 서평, 지금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내용의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상황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왜 특이하냐면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땅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갈렙 땅 분배 요청이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땅이 어디인지를 어렴풋이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땅에서 그리스도가 나시며 또한 그리스도가 나시는 곳에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분배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영원한 땅도 이미 준비되었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땅 분배의 또 다른 특이사항은요,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밑에 여호수아 13장 33절의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아무런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레위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분깃, 이렇게 여호와의 예위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의 기업이 없는 대신 하나님이 기업을 되어 주시는 것.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에서 살게 된 장자를 대신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 제사를 맡으며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의 기업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문장의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의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목회자를 레위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잘못된 비유인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레위 지파인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기업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 지도로 살펴보실까요? 화면에 나타나 있고요. 여러분 35페이지에 나타난 지도가 이 내용입니다. 가운데 그 땅에 이렇게 모습 중에서 가운데 물 모양이 있는데 위에는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가 이렇게 밑에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동쪽 편에 이렇게 세 지파가 등장을 하게 되지요. 세 지파가 있는데요. 므낫세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한 지파는 갓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데요. 므낫세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형성돼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열 개 반의 지파가 요단강 서편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각 지파들이 형성된 것을 사진으로 그 지도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요. 여호수아의 죽음과 유언이 등장하는데요. 중간에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무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이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이고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땅의 분배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놓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에게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권면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에 여호수아는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이었죠. 이 선택의 이야기는 신명기 29장 30절의 연장선상에서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말씀 밑에 부분 읽어볼게요. 인간의 삶은 선택의 삶입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오는 형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해서 에덴을 두셨고 우리로 풍족한 삶을 누리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두셨을 때 우리는 선택이란 것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좋은 것을 다 있게 한 곳이 에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한 순간 우리는 결핍의 삶으로 전락했고 그래서 보다 나은 것을 찾아 선택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풍요로움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의 결핍의 삶을 살아야 했고 제한된 자원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선택을 해야만 하는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알고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나와 내 후손이 여호와를 섬기듯이 여러분도 어떤 신을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이방신을 섬길지 선택하라고 권면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7일차는요.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 마지막 부분과 함께 사사기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가 17일차 말씀을 읽게 될 거고요. 사사기 한번 적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재판관이며 법률가. 사사기란 말의 뜻이 재판관, 법률가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재판관이며 법률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림이 없는 재판관, 법률가이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제는 반복되는 타락과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의 핵심 단어를 순환, 사이클이라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 부분의 빈칸을 적어 보시면 어떤 순환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것인데요. 자,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초기인 사울 왕이 등극하기 이전까지 350에서 400년 동안 이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타락이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심판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전개되고요. 이런 회개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를 통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통한 구원을 베푸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는데요.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재범죄가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범죄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범죄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 앞에 그들이 괴로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평화가 찾아온 다음 다시 이스라엘은 범죄와 타락에 빠지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택한 자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요를 한번 쭉 보시면 아시겠고요. 특징 1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인한 승리와는 대조적으로 암흑의 시대상을 보여준다라고 특징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승리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승리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붙어진 사사기는요, 악순환, 암흑의 악순환이 펼쳐지는 타락과 범죄의 책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교회 설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인용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성공과 여호수아의 승리와 사사기의 실패와 사사기의 범죄와의 차이점의 이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다시 해석해 본다면은요,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 다른 인물로 등장하거든요. 즉, 여호수아의 죽음은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상실되어지는 것,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사사기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예수님 시리즈로 지금 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다가 말씀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말씀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서 제가 나중에 제 설교 부분을 한번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명의 사사 표로 나와 있죠. 12명의 사사 이름을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오세, 삼드기, 도랴, 입산, 엘, 압손. 12명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도랴, 돌라, 야일, 입다, 그 다음에 입산, 그 다음에요 엘론, 압돈, 삼손까지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이 내용의 요약본은 한번 같이 통독하시기 전에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사들이 활동했던 위치를요, 38페이지의 지도로 한번 옮겨 보았는데요. 1번부터 11번까지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제가 12명이라고 했는데 왜 11명만 등장을 하느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삼갈이라는 사사는요, 분명하게 어디서 활동했다라고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이 등장했던 11명의 사사들만 체크 포인트가 되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안에 선지자들도 같이 좀 나와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했던 선지자들의 활동 무대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사사를 세움으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사사란 쇼페팀이라는 백성의 소송을 재판하는 자의 의미보다 누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 구원자라는 의미가 더 많은 단어입니다. 사사들은 전쟁 때 최고의 사령관, 평화 때는 행전 수반직을 수행하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던 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재판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카톨릭에서는 이 책을 판관기라고 표현합니다. 사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이유는 여호와만이 왕이시며 또 그분은 그분의 통치권을 수행할 가장 놀랄만한 통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 선택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몰아내는 데 실패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각기 소견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구원을 응답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나라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이 사명을 망각함으로 총체적 타락하는 모습이 17장 이후에 그들의 철저한 타락상을 보여주며 등장하는 것도 이 사사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1장과 2장은요. 세속화라고 적어 주십시오. 1장과 2장은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1장에서 벌써 9번이나 등장하면서 이 세속화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비극적 역사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미디안, 블레셋 등 외부로부터의 침입 위험과 내부의 우상 문화의 유혹에 직면한 시대적 상황에 처했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1, 2장을 통하여서 세속화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과 10장에서까지는요. 사사들이 활동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남겨두시고 이방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은 올무가 아니라 훈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들로 대우하시는 특혜와 같은 훈련입니다. 훈련 가운데 죄악된 인간은 가나안의 음란한 무한 안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마지막 시험은 발람의 교훈을 쫓는 음란과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구원 사역을 펼치십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사사들은 영원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나 백성은 청종치 않자 그 일을 실행하시려고 사사의 중심 인물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주 대신 표징을 보이시고 그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게 하시고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는 사사들의 구원 사역이 그리스도가 번제로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예표 사역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8일차에는요. 저희가 삼손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읽을 거예요. 18일차 13장부터 16장 삼손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특별히 사사기의 이야기 중에서 삼손의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적혀져 있는데 이 내용과 함께 제가 미국의 에테베리 목사님의 삼손 신드롬이라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옮겨봤는데 한번 참고로 상식처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7장부터 21장은 제가 성경에서 상당히 불편해하면서 읽기 부담스러워하는 타락상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17장부터 21장에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레위의 타락으로부터 해서 사사기의 철저한 타락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기는 사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마지막을 레위인이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배받은 주요 거점 48개의 성읍에 흩어졌던 레위는 어디에 꽁꽁 숨어 있다가 이제의 모습을 나타낸 것일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레위와 세우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며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죄를 지어 모세의 율법에 의해 정죄를 당하게 될 때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에 살면서 그들에게 성막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로 생명과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득 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 백성을 율법에 거스르게 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언약을 무시했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돈을 좇아 미가의 집에서 단지파로 이동합니다. 또한 언약을 망각하고 쾌락적인 신앙으로 음란하게 타락합니다. 사사시대와 방불한 현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언약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룻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족이자 구속자라고 적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족이자 구속자라고 적어주십시오. 구원자, 구속자라고 적어주십시오. 자, 주제는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민족을 향한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핵심 단어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 룻기는 구속이라는 주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1장과 2장은요. 헌시적인 룻의 사랑, 3장과 4장은 룻의 사랑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4장의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징 중에 4번을 한번 보실까요? 기업 물을 자요 친족의 구속자의 의미인 고엘이란 단어가요. 4장에 불과한 이 책에서 13번 반복 사용되어집니다.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에 대한 의미가 바로 죄인인 우리의 영원한 고엘 대신 기업 물을 자 죄를 대신한 자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예시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6번 한번 보실까요? 룻기는요 이방인 구원에 대한 책을 담고 있는 성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라는 여성이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유사한 구약의 성경은 요나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구원에 대한 의미죠. 대조적인 책은 에스더서, 선민 사상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에스더서가 대조적인 책이다라고 보시는 것도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자, 1장부터 2장은요. 나오미의 가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3장부터 4장은요. 룻의 축복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우상숭배의 영적인 흉년으로 인해 육적인 흉령의 기근과 압제가 극심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해 1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모압에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모압 출신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 그때에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정복시대 라합이 그랬듯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고백을 하면 되는 것이죠. 나오미의 가정은 나약한 여인 둘뿐이었지만 보리밭 추수 때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에서 다시 기업을 회복할 소망을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암울한 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의 죽음으로 과부가 된 룻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어떤 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곳이죠. 이곳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유다 지파와 연결되고 룻은 다윗의 줄기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룻기에서 등장하는 주요한 단어 고엘, 기업 물을 자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빚 때문에 팔린 재산 소유권을 다시 획득하는 데 사용되는 규례였고 율법이었습니다. 자손이 없어 죽은 사람의 이름을 회복하여 보존시키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고엘의 가장 큰 의미는 고엘이란 단어가 하나님께 대하여 구속자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육간의 죽음에서 구속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구속자, 고엘이란 말은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번 3주차의 말씀을 룻기에서 또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장은요, 한 장 저희가 진도를 나가게 되어서 다음 주 강의 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같이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4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2주차 때 우리가 벌금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벌금을 내실 만한 분이 있는지 체크를 다음 내일까지 진행을 하여서 그런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는데요. 지금 살펴보니까 아마 거의 벌금을 내실 만한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박형용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독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신 분들은 우리 말씀 식당에 곧 헌금을 하시면은 또 이 말씀에 가르치는 그 놀라운 계속되어지는 사역들이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번 3주차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게 들었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메시지로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이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우리에게 도피성을 통하여서 구원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특별히 인간의 타락함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룻기를 통하여서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예수님의 탄생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진다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 앞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지난주와 동일하게요. 여러분 강의가 마치어지면 여러분 계시는 단톡방에 3주차 강의를 완료했다라고 3주차 강의 완료라고 적어주시고요. 3주차 화이팅 이런 메시지도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화이팅을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우리 3주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주차 하면 여러분 계신 곳에서 화이팅 하고 외치겠습니다. 3주차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모세의 오경을 마무리하고 역사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말씀을 읽을 때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말씀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타락한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우리 통독의 멤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